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3장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헛는 목자에게 하 있으리라.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 왕들과 또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목자들이 양무리를 멸했고 양무리를 흩었다. 그러니까 목장의 양무리를 흩은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도록 이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우상숭배 길로 이렇게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양무리를 헛되게 만들었다. 돌보지 아니했다. 보살피지 아니했다. 원래 목자의 임무는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것인데 이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흩어지게 하고 몰아내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셨습니다. 이들은 목자들을 흩었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볼 때 양떼를 모으신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포로 기한인 것으로 볼 수가 있고 2차적으로는 메시아가 도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임하는 그런 메시아의 도래 의로왕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은 그들 위에 세우리니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목자들을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제 목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는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왕들 때문에 이들이 흩어졌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포로 귀환해 주시고 의로운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날에 이것은 이제 온갖 속박에서 해방될 날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포로기한, 2차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정의라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의, 공평과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해주신, 의롭게 칭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날이 이릅니다. 날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내어 쫓았던 그 모든 백성들을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마음 백성이 제2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고발하며 경고합니다. 내 중심이 상한다. 유다는 완전히 타락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합니다. 내가 취한 사람 같다. 내 뼈가 떨린다. 내 중심이 상한다. 이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비춰볼 때 이들은 너무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강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이신 바알 숭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시고 그 땅이 불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 제사장이 다 사특하다는 것입니다. 내 집 하나님 성전을 이방 종교 의식을 했다, 오염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긴 시드기야 시대에 이것이 우상 숭배가 다시 시행된 것이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 8장 말씀을 보시면은 온갖 곤충, 가증한 짐승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우상화해가지고 사면벽에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고 또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리고 또 장로들 또 이 70인이 그 앞에 서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장로들이 각각 우상에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 이것을 에스겔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고 또 보면은 여호와의 전문합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던지고 나철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제사장들, 이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들 25명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상을 숭배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들은 징벌 받을 수밖에 없다.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듭되게 하였고. 사마리아 선지자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보다 이 남유다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보고 악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들은 회개치 않고 더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매하게 되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길을 보면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범죄 행위가 지적됐는데 이들을 보면은 북왕국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의 배도와 파멸의 과정을 목격했음에도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도용하는 것을 스슴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타락상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될 정도로 노골적이며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쑥이라는 것은 선식물입니다. 그래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하나님이 이들을 처벌하신다. 고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묵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유도해낸 것을 예언이라고 거짓으로 말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미 불법을 행한 자들, 공의가 없는 그들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을 이제 이들이 그것이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그 종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고 거짓으로 백성에게 속여서 말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제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들이 이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야 깨달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백성은 죄악에서 돌아서게 할 수 없는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보이는 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고 새들을 먹이시고 식물에게 옷을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 엄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산에 숨어도 바다 깊은 곳에 숨어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꿈을 얻었다. 거짓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에 간교한 것,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예언한다.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꿈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참된 메시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에게 악한 것을 주는 것이 됩니다. 해악을 끼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선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라. 이렇게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알곡과 쭉정입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거둬들이시고 쭉정이를 날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해만 줄 것이다. 백성들에게 해만 줄 것이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몽사는 겨에 비유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미래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법과 죄의 세력을 멸하는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죄악을 철저히 불태우는 것이고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방망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과 방망이로 철저히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도덕질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 예언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을 여기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도적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혀를 함부로 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입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30절,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이 물으면 이때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 이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조롱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짐으로 생각했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예언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언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있었다. 이들은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겸허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허탄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적에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파멸과 수치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거짓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회복시키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은 다윗 왕가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 왕들은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양을 파멸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악한 목자이지만 선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의로운 왕이 오셔서 이제 이 백성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온 민족들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아닌데 자기 뜻대로 거짓으로 이들이 예언을 하고 거짓으로 몽사를 얻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언한다는 거 이것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숯과 독한 물로 먹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힘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다. 반드시
거짓을 치시겠다, 불태우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으로 이들을 포로기한시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겸허하고 우리가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인마전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만 하나님 양심을 가진 자,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 선한 마음을 품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자, 그런 자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주님의 형상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 이 땅의 어둠이 빛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놀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은 불과 방망이 같기 때문에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 아닌 것은 다 불에 태우시고 말씀 아닌 것은 방망이처럼 다 붓으로 털이셔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와 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1편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가시를 맺어야 됩니다. 풍성한 가시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복을 얻은 자입니다.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대열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전가하고 드러내고 누리고 나타내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